자, 우리가 공부를 할 주제가 불교 제약파에서 마음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가. 음, 그리고 정확하게 그 마음은 무엇이고 그 마음을 어떻게 해야 변성을 하고 그 다음에 성불을 하는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 그 첫 번째가 바로 사성제에서 우리 그 불교는 초기 불교와 대승불교를 막론하고 금강경 혹은 화엄경에 이르기까지 사성제는 중요한 그 가르침 중에 하나인데 이 사성제에서 마음을 어떻게 정리를 했는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잘 지켜봐야 되는데 물론 사성제 가운데서 팔정도에서 거기에서 마음을 닦는 법에 대해서 얘기를 했죠. 먼저 우리가 클래시컬하게 먼저 사성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통에 대한 자각으로부터 시작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고통이라고 하는 것이 잘못 자각이 되면 염세주의가 되고, 그 다음에 서양 철학에서는 쇼펜하우어 이제 그런 이제 철학자들에 의해서 불교가 염세주의처럼 그렇게 보여졌어요. 자, 그런데 불교는 염세주의인 거가 아닌 것이 고진멸도에서 그 괴로움을 해결하는 방법론인 도가 있고 그 다음에 괴로움을 해결한 상태에 멸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마치 의사가 병원에 온 환자가 당신은 암에 걸렸습니다. 당신은 위장병이 있습니다. 라고 그렇게 진단을 하고 치료했다고 해서 그 사람을 염세주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처럼 불교에서 고를 얘기하는 것이 염세주의는 아니다. 그리고 불교에서 고통을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이 고통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 고통의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가 바르게 알고 해결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어, 초기 불교에서도 고에 대해서 아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고 또 대승불교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발보리심을 일으켜야 되는데 발보리심이 연민심에 기초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연민심은 중생들의 고통에 대해서 자각하기 때문에 연민심이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대승불교에서도 고통에 대한 이해와 자각이 없으면 연민심 자체가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고통에 대한 이해는 양쪽에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고통을 우리는 크게 세 가지의 덩어리로 나눈다면은 이제 생로병사라고 하는 것을 괴로움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죽는 것을 누구나 괴로움이라고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에 병드는 것도 괴로움이에요. 병이 들어서 괴롭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그래서 늙는다는 것은 병이 널리 퍼져 있다는 것이고, 태어났다는 거, 거기에서부터 병이라는 것이 이제 여러 가지 조건에 의해서 점점 확장되기 시작한다. 그래서 태어난다는 것은 생물학적인 생로병사의 괴로움을 가져다 준다. 이제 두 번째의 괴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내 마음속에 먼저 선험적으로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있을 때 괴로움이 형성되는 거죠. 그래서 먼저 선험적으로 내가 무언가를 좋아하고 내가 어떤 것을 싫어할 때 좋아하는 대상을 내가 원하는 시간에 얻지 못하면 얻어지는 그런 고통, 배별이고라고 하죠. 그 다음에 내가 좋아하는 것이 있으면 싫어하는 것도 있게 마련인데 싫어하는 것과 만나게 되는 그렇기 때문에는 괴로움 이런 것은 관계의 고통이고 관계의 고통에
기본은 애증 때문에 발생한다라고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괴로움이 가장 중요한 건데, 내가 홀로 가만히 있어도 마음이 불편하고 마음이 즐겁지 않은 것, 요거 심리적인 괴로움에 해당하는 거예요. 자, 가만히 있어서 마음이 즐겁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은 나의 과거의 흔적 속에서, 나의 과거에 경험한 것 속에서 안 좋은 사건들이 생각날 때 그때 괴로움이 생기고, 두 번째로는 좋은 사건이 기억되어질 때도 괴로워요. 왜 좋은 사건이 일어나도 괴롭냐면은, 좋은 사건은 이미 사라지고 두 번 다시 재생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좋은 것을 좋다라고 생각하는 과거의 기억 자체가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그래서 과거의 기억은, 그것이 괴로우면 괴롭기 때문에 괴롭고, 좋으면 그것이 유지되지 않기 때문에, 좋았던 과거가 지금 현재의 동일한 모습으로 있지 못하기 때문에 괴롭고, 그래서 좋건 그것이 좋지 않았건 간에 괴로움의 원인이 된다. 다시 말해서 마음이 경험한 대상에 물들어 있고 마음이 경험한 대상에 집착이 되어 있으면, 자, 이것을 후에서는 전문 용어로 경험한 내용물 대상은 법이라고 하고 마음은 심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심이 법에 물들어 있는 것 자체가 괴로움을 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은 오온성고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마음이 과거에 좋지 않았던 좋았던 기억은 무엇에 대한 기억이냐면은, 과거에 경험했던 색, 물질에 대해서, 과거에 경험했던 느낌, 과거의 그 느낌을 경험했던 것에 대한 생각,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그 계속해서 가지고 싶어 하는 욕구, 그 다음에 그것에 대한 의식. 그러니까 내가 과거에 어떤 대상을 좋아한다, 싫어한다라고 했을 때 그 말은 무엇이냐면은, 오온의 어떤 대상을 좋아하고 싫어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내 마음속에 그렇게 기록되고 기억된 오온에 대해서 내 마음이 그쪽으로 치달려가 있으면 괴로움이다. 그리고 내가 이미 경험했던 것을 다시 구하여도 얻지 못할 때, 그래서 그때에도 괴로움을 잊게 된다. 그래서 흔히 부모님이나 혹은 형제나 할머님에게 효도를 다하지 못했는데 어떤 순간이 돼서 그 돌아가신 분을 기억할 때 괴로워한 것은, 그건 오온성고와 구부듣고, 그리고 그 상태를 재현하려고 해도 재현이 안 되기 때문에 오는 괴로움, 그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구하여도 얻을 수 없는 괴로움은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하나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상황에 대해서도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괴로움이고, 두 번째로는 자기 마음속에 있는 기억의 대상을 구하여도 얻지 못할 때도 괴로움이고, 그래서 요 두 가지는 심리적인 괴로움에 속한다. 그래서 생물학적이고 관계의 괴로움이고 이 심리적인 괴로움을 우리는 태어나서 가지고 있다. 그래서 이 괴로움의 그 양태에 대해서 우리는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데 괴로움이 같은 괴로움이라 할지라도 디그리가 각각 달라요. 그것이 신체적으로 쿡쿡 찔러서 병이 들어서 오는 괴로움을 고고라고 해요. 이제 두 번째의 괴로움은 이제 종류가 좀 다른데, 어떤 사람이 가난한 집에서 태어나서
새빵살이에서 살다가 집 한 채를 얻게 되면은 그러면은 즐거움을 갖게 돼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집 10채를 가지고 있다가 주식을 잘못해 가지고 세 채로 뚝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집 세 채 자체는 괴로움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집 세 채 자체는 괴로움이 아니에요. 그런데 열채라고 하는 선언적인 기억이 세채로 떨어졌을 때 괴로움을 느끼는 거죠. 자, 이것은 뭐를 말하냐면은 변화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선언적인 기억과 지금의 현재 상태가 변화했을 때, 더 낮은 곳으로 변화했을 때의 괴로움이다. 그래서 이 괴로우니까 괴롭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통증과 관련된 괴로움하고 이 변화에서 오는 괴로움은 요거는 다분히 정신적인 탐욕과 관련이 되어 있는 괴로움이죠. 그 다음에 쌍카라 두카타라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행고라고 해요. 이제 그 서를체부에서는 이 괴로움을 무엇으로 설명하냐면은 무덤덤한 느낌에 대해서 경전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초기 경전에도 무덤덤한 느낌은 그거는 즐거움도 괴로움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무덤덤한 느낌은 자각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들이 모여서 괴로움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행고라고 한다. 자, 그래서 행고는 첫 번째가 자, 괴로운 느낌이 있고 즐거운 느낌이 있고 그다음에 무덤덤한 느낌 세 가지가 있는데 괴로운 느낌은 고고에 속하고 즐거운 느낌은 변화고에 속하고 이 즐거운 느낌은 그 이후에 그보다 덜한 즐거움이 오게 되면은 변화하기 때문에 괴로움으로 그렇게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무덤덤한 느낌은 그거는 나중에 괴로움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세 가지 느낌, 괴로움, 즐거움, 무덤덤함 요 세 가지 느낌이 전부 다 괴로움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고통의 종류가 사고팔고라고 하면 고통이 가지고 있는 이제 여러 클래시피케이션 분류는 이제 고고, 그다음에 변하고, 행고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이 모든 고통, 이 사고팔고와 그다음에 고통의 세 가지의 특성, 이 세 가지의 특성이 원인이 있는가라고 했을 때 이거를 삼우다야라고 해요. 그래서 삼우다야는 무엇을 말하냐면은 삼은 together, 그 다음에 우다야라는 것은 일어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음, 같이 일어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 가지가 동시에 일어난다고 해서 한문으로는 집기라고도 번역이 돼요. 여러 가지 원인이 공통적으로 해서 일어나는데, 자, 그 원인을 한번 잘 살펴보면은 아까 세 가지로 얘기했는데 생물학적인 괴로움, 관계의 괴로움, 그 다음에 심리적인 괴로움 세 가지로 그렇게 나눴는데 자, 생물학적인 괴로움은 나의 몸에 대한 괴로움이에요. 그 다음에 이 관계에 대한 괴로움은 뭐냐면은 내가 사랑하고 미워하는 그런 개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괴로워한 거예요. 그 다음에 심리적인 괴로움은 나의 좋았던 그 다음에 슬펐던 기억들하고 관련됐어요. 전부 다 주어가 어디로 귀결되냐면은 나의 기억, 나의 애증, 나의 몸으로 귀결된다. 그래서 이 모든 그 사고팔고의 괴로움은 어디를 향하게 되냐면은 나로 향하게 된다.
내가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괴로움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되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내가 나에 대한 그 집착 때문에 괴로움인데 그러면 그런 집착을 떠나서 실제로 내가 존재하는가? 라고 보았을 때 실제로 나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보았어요. 자, 그래서 노트가 조금 밑으로 내려가서 나라고 하는 것은 색, 수, 상, 행, 식들이 아주 빠르게 연기를 통해서 주고받고 돌아가는 그런 이제 상태라고 그렇게 바라본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색수상행식을 무엇에 비유를 하냐면은 여기 선풍기 보면은 요즘에는 발이 5개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강의실에 들어오기 전에 선풍기를 계속 켜고 있으면 선풍기를 처음 본 사람은 선풍기는 원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선풍기를 꺼보면 원이 아니고 빨리 돌아가는 5개의 발이거든요. 자,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색수상행식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아주 빨리 돌아가니까 거기에 나가 존재한다고 사람들은 착각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온만이 있을 뿐이고 거기에 나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아공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자, 그런데 그러면은 오오는 존재하고 나만 없느냐 하면은 오온 자체의 자성이라고 하는 것도 조건에 의해서 만드는 것이지 그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온 자체도 공하다 라고 하는 것은 법공을 말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온 자체에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아공을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우리 불교의 초기 불교에서 반야 중관, 그다음에 유시, 화엄 선종에 이르기까지 모든 핵심이 온 무아에 들어와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거를 좀 설명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경험했던 사건과 함께 한번 이 오온무아가 뭔지를 설명해 준다면 제가 인도에서 수십 년을 공부하고서 처음으로 한국에 왔을 때 성열사라는 절에 왔어요. 2월 지금도 기억이 잊어지지 않는데 2월 28일 날 그렇게 왔는데 내가 입고 있던 옷은 350. 왜냐하면은 열대지방에 살았기 때문에 열대지방에 살았기 때문에 300옷을 입고 딱 왔는데 내가 평소에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면은 오렌지 주스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그 전에 강의하거나 법문할 때 오렌지 주스를 막 얘기를 많이 해서 그리고 부석사에 있는 신도님들이 저한테 이제 인사하러 오면서 오렌지 주스를 막 수십 박스를 가져왔어요. 그런데 내가 그렇게 오렌지 주스를 좋아하는데 오렌지 주스를 10박스 이상이 내 방 안에 있는데 쳐다보는 것도 싫어. 그래서 왜 그럴까 생각했더니 내가 오렌지 주스를 좋아하는데 더운 나라에 있을 때 좋아했지 추운 나라에 있을 때 좋아한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를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조건적이라. 그래서 뭔가를 좋아하고 싫어한다는 것을 우리는 오온 가운데 어디에 해당하냐면은 행에 해당해요. 이 행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어떤 행위를 일으키는 의도를 행위라고 해요. 그래서
내가 실제적인 어떤 행위를 일으킬 때 뭔가 욕구가 발생하는 것들을 행위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내가 오렌지 주스를 좋아하기 때문에 오렌지 주스를 마셔요. 비행기를 한번 타면은 나는 10잔 이상을 마셨어요. 그래서 내 옆에 지나가는 그 승무원들이 굉장히 불편해했어요. 보이기만 하면 계속 오렌지 주스를 달라고 하니까. 그래서 나는 그렇게 믿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도 그렇게 믿었는데, 한 겨울이 되니까 오렌지 주스를 5월 중순까지 내가 먹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뭐를 생각했냐면은, 내가 뭔가를 좋아하는 것은 조건적이지 조건 없이 뭔가를 좋아하지 않는다. 내가 뭔가를 싫어하는 것도 조건적이지 조건 없이 싫어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은 조건생, 조건연생, 조건연멸이란 말이에요. 조건이 바뀌면 좋아하는 마음이 사라지게 되는데, 만약에 조건을 다 뜯어버리면, 조건을 해체해버리고 나면, 나는 진짜 뭔가 내 자성적으로, 내 근본적으로 좋아하는 것이 있을까? 쭉 관찰해 보니까 내 마음 스스로가 좋아하는 것이 있는 것이 아니고, 조건에 의해서 뭔가를 좋아하고, 뭔가 조건에 의해서 싫어한다. 자, 그래서 이 욕망이라는 것, 욕구라고 하는 것은 자성은 존재하지 않고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조건에 의해서 사라진다. 이거를 이제 전문용어로 공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행즉시공이라고 반야신경에서는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욕구를 일으키는 조건이 무엇인가?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두 가지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내가 과거에 왜 오렌지 주스를 그렇게 많이 좋아했는가를 생각해 보니까, 더운 나라에서 주스를 많이 마시면 비타민 C가 그렇게 그 생성이 돼서, 그래서 내 건강에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해서 10잔 이상씩 마셨어요. 근데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서 생각이 바뀌었어요. 한여름에도 10잔 이상씩 마시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요즘에 유튜브를 보니까 살찌는데 가장 주범이 달고 신 거래. 오렌지 주스가 달고 셔요. 내 몸매가 이렇게 된 것도 오렌지 주스를 너무 좋아한 것이 하나의 원인이 된 것 같아서, 지금은 이제 몸무게를 조절해야 될 때가 됐기 때문에 오렌지 주스를 하루에 한 잔 이상 안 마시려고 하고, 그러다 보니까 한 잔도 안 마시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무엇 때문에 그러냐? 나에게 해롭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어떤 욕구가 일어나는 조건은 나에게 이롭다, 해롭다라는 생각, 나에게 이롭다, 해롭다라는 생각이 조건이 돼요. 그리고 이 생각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는데, 이해라는 이롭다, 해롭다라는 생각과,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시비, 이것은 옳다, 이것은 그러다 라는 생각, 두 가지로 나눠져요. 이것은 옳고 그러다고 하는 그런 생각, 그 생각에 의해서 내가 또 뭔가 행위를 하는 거예요. 지금 오렌지 주스는 이제 이해관계를 먼저 따지게 되죠. 자, 그래서 상이 조건이 되어서 행을 이루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욕구가 상 때문에만 생기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느낌 때문에 생겨요. 자, 그래서 그 느낌이,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 봤을 때는 오렌지 주스와 맹고 주스는, 그거는 완전히 그 천상의 맛이죠. 그런데 이 맛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입안에 들어올 때는 느낌이 굉장히 좋아요. 그런데 나는 모든 사람이 다 좋아하는 줄 알았더니 이런 느낌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이제 아주 빼빼한 몸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몸에 살이 부으면서 내가 계속 암시를 주어서 그런지 이제 입에 달콤한 것이 들어오면 거부감이 생겨요. 그래서 이 느낌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조건 없이 생기는 것이 아니고 이것도 조건에 의해서 생긴다. 더 나아가서는 날씨가 더울 때는 이 오렌지 주스 느낌이 좋은데 날씨가 추울 때는 오히려 싫은 느낌이 많다. 그래서 날씨와 그다음에 여러 가지의 사건과 상황에 의해서 내가 좋다라고 하는 느낌, 그 느낌이 달라지게 된다. 그 느낌이 달라지면은 그러면은 그 음식이나 그 사물도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느낌도 조건에 의존해 있고 나의 이롭다 해롭다는 생각도 조건에 의존돼 있고 이 수와 상, 느낌과 생각에 의존해서 나의 욕구도 다시 변하기 시작하고 내가 욕구에 변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내가 내 몸이나 혹은 내 주변에 있는 물질들을 내 앞에다가 갖다 놓고 싫어하는 것. 그런 것도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모든 분들에게 돌 한 덩어리를 줬다 해 봐요. 그러면은 집에다가 돌덩이를 놓고 내 방에다 놓았다가 어떤 사람은 며칠 안 돼서 바로 내버리고 어떤 사람은 거기에다가 대나무까지 꺾어 와서 아름답게 장식을 하겠죠. 그래서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이 각각 다른 거에 따라서 욕구가 다른 거에 따라서 색, 물질이라고 하는 형태가 나의 주변에 있거나 없거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색이라고 하는 것도 욕구에 의존돼 있고 욕구는 느낌과 생각에 의존돼 있고 그래서 이 오온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조건 연생, 조건 연멸. 그러니까 조건을 뜯어버리면 자체에 무엇이 남아 있느냐? 텅 비어 있다, 공하다 해서 색즉 시공, 수즉 시공, 상즉 시공, 행즉 시공, 식즉 시공. 이라고 하는데 식은 아직 설명하지 않았어요. 자, 이렇게 오온의 공이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데 이것은 무슨 공이라고 하느냐? 법공이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아공과 법공이라고 하는 두 가지가 오온과 관련해서 발생하게 된다.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불교의 수행 전체는 여기에서 잠깐 결론을 내린다면은 초기 불교에서 선종에 이르기까지 불교 전체의 수행은 나에 대한 집착과 그 다음에 법이라고 하는 현상에 대한 집착을 놔버리는 것, 혹은 공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 그것이 바로 불교의 본질이다. 자, 그래서 나라고 하는 것이 실체가 없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나의 미래를 위해서 여러 가지 계획과 욕망을 세우는 것을 버리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나가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나의 미래를 위해서 수없이 많은 불의를 저지르게 돼요. 그리고 나의 생존을 위해서 정당화할 수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수없이 많은 과거의 정치로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모든 악들이 어디에서 비롯되냐면 나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부터 비롯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내가 가지고 있는 느낌,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 그 다음에 내가 욕망하는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악과 불의가 행해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가 무아이고 그 다음에 오온이 자성이 공하다고 하는 것, 이것이 이제 초기 불교의 가르침인 것 같지만 이 초기 불교의 가르침이 계속해서 확장되어 오면서 후기 선종에까지 이르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 지게 되는데 여기서 식이라는 것을 아직 설명하지 않는데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상태, 아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아는 상태, 아는 마음이고, 그 다음에 수상행위라고 하는 것은 감성적인 상태예요. 이것은 욕구, 욕망하고 관련돼 있고, 식이라고 하는 것은 지성하고 관련돼 있어요. 그래서 오온 가운데 지성적인 측면과 감성적인 측면으로 나눠진다고 볼 수 있는데, 왜 식이라고 하는 것이 지성이냐면은, 이 식은 알미인데 대상에 대한 알미예요. 마치 거울에 대상이 비쳤을 때 거울은 비춰주는 기능만 하는 것처럼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알기만 하는 기능만 있는데, 이 알기만 하는 기능은 대상이 없으면 작용을 하지 못해요. 그래서 대상이 있어야 돼요. 자, 어떠한 대상이 시계에 비춰졌을 때 그 대상을 아느냐면은 기본적으로 처음으로 수상행위라고 하는 대상과 대상을 아는 작용을 해요. 그래서 식은 느낌을 알고, 식은 생각을 알고, 식은 욕구를 알아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수상행과 함께 식 아는 마음이 발동하고, 두 번째로는 6가지 감각기관을 작동할 때 식은 알게 돼요. 자, 그래서 눈으로 대상을 볼 때 안식이 발생하는데,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아는 마음과 그 다음에 대상에 대한 표상, 이 두 가지가 합쳐져서 안식이 발생한다라고 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대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표상, 이미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와 그 다음에 시기, 예를 들어서 귀가 소리를 그럴 때 이식이라고 그래요. 자, 이식이라고 할 때 이 대상에 소리가 있고, 종소리가 땡 들리거나 관세음보살 할 때 요 관세음보살과 그 다음에 종소리는 대상이에요. 요거는 이제 표상 혹은 이미지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리고 그것을 아는 마음이 같이 나와요. 이 아는 마음은 관세음보살과 그 다음에 종소리와 함께 일어나지만, 그렇지만 이 아는 마음은 종소리도 아니고 관세음보살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식을 분명하게 알기만 하는 이 식을 분명하게 아는 것, 이것은 이제 굉장히 중요하게 그렇게 보았어요. 자, 이 알기만 하는 이 마음은 팔정도에서 십념처로 얘기되어지고, 그 다음에 이 수상행이라고 하는 그런 느낌과 생각과 욕구, 이런 색깔이 있는 것은 법이라고 해서 법념처로 그렇게 정의되어졌어요. 그래서 초기 불교의 그 수행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오온의 공을 바라보는데, 그럴 때 어떤 방법으로 오온의 공을 보느냐면은 신념처와 법념처를 통해서 그렇게 오온을 바라본다. 그래서 이제 오온에 관한 수행은 어디로 연결이 되느냐 하면은 팔정도에서 사념처의 수행이 있고, 사념처 가운데서 십념처의 수행으로 연결되어진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는 이제 오온무아, 오온개공, 그래서 온 가운데 나라는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인모하고, 온 자체가 조건을 제거해버리면 거기는 실체가 없다라는 것은 법공이 되는 것인데, 이것을 바로 초기 불교에서부터 대승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수행을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수행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점이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나에 대한 바른 이해와 나에 대한 바르지 못한 집착을 닦는 것이 바로 수행이다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오온무화가 된 상태를 고진멸도에서 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 멸로 들어가는 그런 수행 방법이 바로 팔정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팔정도로 어,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법 무아를 그거를 실천하는 방법이 팔정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인간의 심리를 구성하는 세 가지 요소는 지성과 그다음에 감성과 의지로 그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성과 감성과 의지가 총전력을 해서 수행을 해야만 돼요. 그래서 지성은 어느 쪽을 담당하냐면은 정경과 정사, 그 다음에 의지는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이고, 여긴 실천 쪽에 해당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감성적인 측면은 정념과 정정을 통해서 감성적인 측면 혹은 수급, 전생의 업들이 그게 딱 끼워지는 것은 바로 정념과 정정을 통해서 전생의 업들이 다스려진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지정의 세 가지 정신적 요소를 우리는 팔정도를 실천함으로써 다스릴 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자, 두 번째로 이제 팔정도를 이해하는 방법이 모든 그 행위에는 동기 혹은 욕구가 있어요. 우리가 자각하지 못해서 그렇지 우리가 호흡을 하는 것도 반드시 부교감 신경이나 어디에서 계속해서 그것을 습관적으로 일으켜 줘야 되고 우리가 일어나는 것도 그다음에 손이 움직이는 것도 눈을 깜빡이는 것도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모든 행위에는 전부 다 동기가 있다. 그 동기가 뭐냐면은 바로 욕구예요. 그래서 욕구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내가 어떤 좋은 곳을 향해서 나가려고 하는 욕구가 있고 싫은 것으로부터 도망가려고 하는 욕구. 그래서 이 욕구라고 하는 것은 좋은 쪽과 싫은 것을 회피하는 두 가지 욕구가 있다. 그리고 이 욕구는 짐승처럼 인간은 단순히 동물적인 것이 아니고 어떤 견해와 결합해서 욕구를 발생시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어떤 행위를 하는 것은 행복을 쟁취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떤 행위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행복에 대한 견해가 바르지 못할 수가 있어요. 혹은 어떤 사람은 행복에 대한 견해가 바를 수가 있고, 자, 그래서 행복에 대해서 어떤 견해를 가리키고 있는가? 예를 들어서 요즘과 같은 물질 시대에서는 19세기 이후부터 이제 전 세계는 물질주의로 접어들었는데 물질주의가 두 개로 나눠졌죠. 하나는 자본주의, 또 하나는 사회주의. 둘 다 물질주의예요. 이 물질주의가 관심을 가지는 것은 정신보다도 오용락을 어떤 식으로 획득하는가, 만족시키는가라고 하는 것이 그 삶의 목적이 돼 버린 거죠. 이것이 바로 21세기의 문제점인데
그런데 오용락을 성취해서 과연 오용락을 오용락을 그렇게 오용락을 얻게 되면 과연 행복할 것인가? 예, 이것은 이제 부처님과 그다음에 아는 종교인들은 거기에 동의해줘. 행복할 것처럼 보이는 것이지 거기에는 행복은 존재하지 않는 거죠. 오용락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죠. 자, 그래서 이 정견, 만약에 오용락을 계속 추구하게 되면 그것은 마치 경전에 의하면 아, 마약에 물든 사람이 마약에 중독된 사람이 마약을 먹는 것처럼 혹은 문둥병에 걸린 사람이 칼로 너무 간지러워서 손으로 긁어서는 시원하지가 않아요. 근데 뭘로 긁어야 시원하냐면 칼로 살을 박박 긁어야 그래야 시원한 느낌을 가져요. 근데 이게 시원하다고 본인은 느끼죠. 근데 그건 진정한 의미에서 시원한 게 아니고 저 몸을 더 상처를 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문둥병 환자 중에서 손발이 잘라져 나간 경우가 긁어서 스스로 잘라 들킨 거예요. 긁어가지고 너무 간지러워서. 그래서 오용락이라고 하는 것을 부처님께서는 그와 같이 비유를 해줬어요. 오용락을 충족시킬수록 더 극단적인 그런 이제 쪽으로 흘러간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인생에 대한 바른 견해가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데요. 자, 그래서 정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 정견에 대한 것은 제일 첫 번째로 뭐가 있냐면 인과에 대한 불신은 사견이고 인과에 대한 믿음은 정견이다라고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셔요. 자, 그러니까 내가 오용락을 즐기는 데 있어서 다른 사람이 보지 않으니까 아니면은 상대방이 힘이 약하니까 상대방의 것을 직접 혹은 간접 보이든 보이지 않는 쪽으로 갈취를 해서 내 오용락을 즐기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이 사람은 인과에 대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인과에 대한 믿음은 무엇이냐면은 보이든 보이지 않든 간에 내가 남의 행복과 남의 소유물과 그 다음에 남의 즐기는 그것을 갈취해서 내가 즐거움을 얻게 되면은 반드시 금생이나 다음 생에 그 과보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동물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면 지금 현재 나의 욕망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시비와 도덕을 가리지 않고 이 동물성을 가지고 있는 이 육체는 스스로 욕망을 충족시키려고 하는 쪽으로 그다음에 편해지려고 하는 쪽으로 가게 되죠. 이것을 컨트롤하는 것이 이성인데 어떤 이성이냐면은 이 편하게 내가 받은 것, 그다음에 남의 것을 갈취한 것, 남에게 보시받은 것, 이 모든 것은 반드시 언젠가는 내가 갚아야 된다라는 생각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내가 편하게 살 수 있어도 내가 그걸 다 즐기려고 하지 않고 그거를 나에게 많은 그런 금전이 오면은 오히려 불덩어리를 잡은 것처럼 자불안색이 되겠죠. 이거 잘못 사용했다가 내가 뒤에 얼마나 많은 과부를 가지게 될 것인가. 그래서 가장 쉬운 방법이 그냥 어려운 사람에게 나눠주는 거. 그것이 이제 그것이 이제 가장 그래서 이것은 그런 마음을 가진다는 것 자체가 인과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인과에 대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오용락을 즐겨도 괜찮다라고 부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이 단계에서는 오용락을 즐겨도 되지만 내가 충분히 노력한 것 바탕 위에서 오용락을 즐겨야 된다. 라는 것이 첫 번째 인과에 대한 정견이라고 말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정견이 뭐냐면은 네 가지의 뒤틀려지고 그 다음에 왜곡된 견해를 그렇게 잡아주는 것이 그것이 바로 정견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초기 불교에서부터 선종의 일까지 모든 학파가 공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네 가지 뒤틀려진 견해가 무엇인가라고 하냐면은 첫 번째,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이 실제로 존재한다라고 믿는 것. 요거를 신부정이라고 그래요.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아름다운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자기의 업에 의해서 관습에 의해서 그렇게 착시현상이 보인 것이지 아름다운 것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 신부정. 그래서 몸은 부정한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이 세상에 세 가지 느낌이 있는데 괴롭고 즐겁고 그 다음에 무덤덤한 느낌이 있는데 어떤 것이 참된 느낌이냐? 괴로움만이 참된 느낌이고 즐거움은 괴로움의 원인이 되고 무덤덤한 느낌은 다시 어리석음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고통만이 참스럽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정견이고 이 세상에 즐거운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사견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마음이 영원하고 참된 자아가 있는가라고 얘기했을 때 마음은 법, 대상과 함께 끊임없이 생멸하고 대상이 사라지면 마음도 실체하지 않기 때문에 영원한 마음은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법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의 대상, 현상들인데 마음이 생각할 수 있는 여러 경험 대상은 그거는 실체가 없다. 그래서 요 네 가지의 잘못된 견해가 상락아정이고 네 가지의 정견이 뭐냐면은 부정고 무상 무아라고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런 질문이 나올 수 있어요. 열반경에 의하면 상락아정을 얘기했는데 축기불교는 소승이라서 부정고 무성무아를 얘기하는가라고 물어볼 수 있지만 열반경의 주어는 열반의 상태가 상락아정, 그러니까 모든 번뇌를 여인 사람에게 상락아정이라는 것이고 지금 여기의 상태는 뭐냐면은 아직 열반을 체험하지 못한 일반 중생들에게는 이런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무엇을 영원하지 않은 것을 영원한 것으로 그 다음에 참 자아가 없는 것을 참 자아로 괴로운 것을 즐거움으로 그 다음에 부정한 것을 아름다운 것으로 자 그래서 이 네 가지의 빗바리아사 잘못된 견해 이 견해가 바뀌어진 것이 바로 정견 자 그래서 초기 불교에서 정견은 크게 진재와 속재의 두 가지 정견으로 알 수 있는데 속재의 정견은 인과에 대한 믿음이고 진대에 대한 정견은 바로 무엇이냐면은 네 가지의 잘못된 견해가 바로 잡아지는 것 이것을 정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의 업을 통해서 보여지는 투사되어지는 것은 상락아정이에요. 그리고 지혜로운 자는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부정고부상부화라고 그래요. 자, 여기에서 충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충돌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때는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많은 지식이 필요해요. 이 단계를 뭐라고 하냐면 문해라고 한다. 이 문해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평생을 수행을 해도 아, 도, 퇴토, 퇴토, 퇴토 뭐라고 하니? 그 윷놀이 할 때
뒤로 돌아가. 테토.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나갔는데 근데 테토를 맞으면은 제일 뒤에 그냥 제일 꼭대기까지 왔다가 1번으로 다시 돌아가는. 마찬가지로 요 정견이 정립이 안 되어 있으면 수행에 진전이 없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는 나의 경험도 얻은 세계와 부처가 말씀하시는 것이 일치를 할까요, 안 할까요? 불일치해요. 불일치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뭐가 발생하느냐? 의심. 여기에서 의심이 발생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느끼는데 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지? 이게 화두의 시초가 되는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나는 분명히 이렇게 경험하는데, 이 세상에 괴로움이 많지만 30%는 즐거움이 그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부처님은 모든 것이 다 괴로움이라고 했을까? 이것을 경전을 통해서 계속 되어져서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만약에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부처님은 뭐 워낙 특출한 분이니까 내가 스리랑카에 공부 갔을 때 그런 말을 했어요. 부처님께서는 오버센시티브한 분이다. 보통 사람들이 느끼지 못한 것을 아주 섬세하게 느끼는 분이다. 부처님은 원래 그런 분이니까 라고 해버리면은 그러면 더 이상 이제 수행이 진전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화두를 들 때도 화두를 준 그 선사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그럼 화두는 말짱 아무 데다 씌워먹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부처님이 먼저 믿어져야 돼요. 부처님이 그럴 뿐이 아니다라고. 그런데 내 마음속에서는 부처님은 뭐 특별한 분이니까 라고 생각된다면 아직 경전에 대한 지식, 부처님에 대해서 알미 부족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부처님과 관련된 일대기를 한번 읽어보면서 부처님의 삶 속에서 어떻게 생활을 하셨나 보면은 부처님은 참말만 얘기하고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그런 속에서 느껴봤는 그런 신심이 생겨야 되고, 자, 그런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가? 여기에서 의문이 생겨야 돼요. 요것이 바로 문해가 발생하는 지점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네, 휴식을 좀 할까요? 음. 자, 그래서 이 팔정도는 한마디로 말해서 사념처 수행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견이 바로 신수심법이 부정고 무상 무아를 관하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사념처라고 하는 것은 신수심법을 살펴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CCTV를 틀어 놓는 거예요. 왜 CCTV를 틀어 놓느냐고 하면 신수심법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왜 신수심법의 정체를 알아야 되죠? 그 신수심법이 바로 오온이에요. 나죠. 그래서 나가 실제로 어떠한 존재인지 알아야 돼요.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자꾸 기밀이 새나가.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지금 당신 옆에 있는 가장 친한 친구가 당신을 적들에게 정보를 넘겨주는 배신자다 라고 얘기해도 에이 그럴 리가, 그 사람은 절대, 모든 사람은 이 세상에서 나를 다 배신해도 이 사람은 나를 배신하지 않아 라는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자, 이런 사람이 가장 확실한 것은 뭐냐면은 CCTV를 틀어놓는 거예요. 뒤에 가서 내 욕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해도 소용없고, CCTV를 탁 틀어놓고 그 사람이 남들 앞에서 욕하는 것을 딱 보면, 그러면은 자기 믿음이 깨져버리죠. 그래서 내가 실제로 봐야 돼요. 그래서 그 실제로 보기 위해서 CCTV를 틀어놓은 건데, 그러니까 나를 실제로 본다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오온이고, 오온을 다시 재정리하면은 신수심법이에요. 그래서 음, 몸과, 나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으로 이루어졌죠. 그리고 몸과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어요. 그래서 살아있는 생물은, 살아있는 존재는 대상과 작용을 하면서 존재하기 때문에 몸의 대상은 느낌이고 마음의 대상은 법이에요. 자, 그래서 내가 경험하는 대상, 그게 바로 신수심법이다. 나라고 하는 것은 몸과 마음이고 몸의 대상은 느낌, 마음의 대상은 법이다. 그래서 나의 실체를 봐야 돼요. 보려면은 부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수심법이 부정고불상부하라고. 나는 그게 안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CCTV를 틀어놓고 나의 정체를 봐야 돼요. 자, 그래서 나의 정체를 바라보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아누사티라고 해요. following, 따라가면서 계속해서 쳐다보는 거예요, 나를. 근데 나를 총체로 쳐다볼 수 없어요. 나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몸과 느낌과 그다음에 마음과 생각, 이 네 가지가 나를 구성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신수심법을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CCTV를 틀어놓고 보는 것을 바로 정념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정견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너의 정체가 이러니까 한번 작심하고 제대로 봐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친한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계속 기밀을 계속해서 볼 수 있고 빼돌릴 수 있는 환경에 있으면, 그러면은 누가 범인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친한 친구를 한 달 정도, 두 달 정도 집행유예를 시켜놔야 돼. 그 비밀 문서에 접근할 수 없도록. 마찬가지로 나 자신을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간에 계속해서 몸의 속성과 마음의 속성, 느낌과 그다음에 생각의 속성을, 실체를 봐야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신수심법이 부정고부상 무하다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이나 조사들의 가르침을 들어서 믿어서 아는 지혜이기 때문에 문해라고 그렇게 한다. 자, 그래서 이 문해가 바로 뭐냐면 정견이다 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이 정견이라고 정견을 가지게 되면 이 정견에 의해서 바른 생각을 그렇게 하게 돼요. 예를 들어서 인생 죽으면 별거 있냐? 인생 죽으면 다 끝인데 살아있는 동안에 맛있는 거 실컷 먹으면서, 맛있는 것만 먹어도 다 못 먹으니까 맛있는 것만 먹고 살자. 제가 알고 있는 친척이 한 분이 계신데 딸들이, 내가 예전에 봤을 때는 13살, 5살, 17살이었는데 13살부터 기본 몸무게가 100kg예요. 그래서 100 몇십 킬로가 되는데,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인생관이 뭐냐면은
죽으면 끝이다. 인생 별거 있냐? 맛있는 것만 다 먹어도 못 사는 게 인생인데 라고 하면서 애들이 어렸을 때 먹기 싫은 것은 안 주고 좋아하는 것만 줬는데 고기만, 그래서 나중에 김치도 먹지를 못해요. 그렇게 좋아하는 것만 그렇게 사는데 그것이 인생관, 견해가 달라서 그래요. 그래서 신수신법이 부정고부상무화라고 생각하는 그런 견해를 가진 사람하고, 그 다음에 인생에 즐거움이 있다, 인생에 즐기기 위해서 태어났다라고 하는 사람하고 생각하는 방식과 삶의 실천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신수신법이 부정고부상무라고 그렇게 깨닫지 못했어도 믿기라도 하는 사람은 인생을 욕망을 살살 줄여나가려고 해요. 욕망이라고 하는 것은, 욕망의 대상은 실체가 없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줄여나가고 내 행복을 위해서 남들을 해치지 않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남들을 해치지 않는 삶. 그 다음에 이게 인과법을 믿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남에게 기회 닿을 때마다 조금씩 베풀어 주는 것이 결국은 내 인생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 세상은 텅 비어 있는데 무엇에 의해서 나의 환경을 만드냐면은 내가 남에게 베푸는 것과 그것이 돌아올 때, 그다음에 내가 남에게 어긋장을 놓고 남의 것을 뺏은 것, 그것의 과보를 받는 것, 요것으로 인생은 설계되고 이루어진다. 라고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시시각각으로 남에게 보시하고 돌봐주는 삶을 살게 되죠. 이것은 어디에서 비롯되냐면은 인생관이, 신수신법이 부정고부상무화라고 그런 인생관을 가졌기 때문에 이러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사라고 한다. 그래서 정견이 있어야 정사가 발생한다. 그래서 내 인생을 어느 쪽으로 몰고 갈 것인가가 정리가 되는 거죠. 욕망에 대한 어떤 자기 주관이 생기고, 그다음에 다른 중생을 해치는 것에 대한 자기의 견해, 그다음에 남을 도와주는 것에 대한 견해, 이 세 가지의 견해가 생기는데 그게 바른 생각이라고 하죠. 요게 빨리어로는 쌍까빠에서 바른 생각인데 산스크리트는 쌍깔빠예요. 깔빠. 깔빠라고 하는 것은 리솔루션, 서원에 해당해요. 그래서 서원도 맞죠. 내 서원이 욕망을 줄이고 남을 도와주는, 남을 해치지 않은 그런 삶을 살겠다라고 서원을 세운다. 그래서 산스크리트에서 번역한 그것을 보면은 서원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 한문 쪽으로 그런 경우가 있어요. 정사를, 이게 이제 이런 이유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정경과 정사라고 하는 이 두 가지가 이제 결정이 되는데, 정경과 정사가 바로 어디에 배경을 두냐면은 신수신법에 대한 나의 몸과 느낌과 마음과 나의 생각이 실체가 무엇인지를, 그거를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얻어진 것으로 생겨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정견, 정사라고 하는데, 이 정견, 정사는 일상생활에서 실천을 해야만 해요. 그래서 이 실천을 하는 것이 바로 나의 말과 정어, 나의 행위와 정업, 그 다음에 나의 직업과 정명, 그래서 나의 언어와 그 다음에 몸의 행위와 직업을 통해서 꾸준히 실천돼야 되죠. 정정진. 이렇게 네 가지로 실천을 하는 과정 속에서 뭐가 생기냐면은 수해, 사해가 생겨요.
내가 이것을 실천할 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거든요. 이제 실전적인 문제가 생겨요. 이럴 때 실천에 옮길 때 일어나는 여러 가지의 고민들을 하는 것을 바로 사해라고 그래요. 그래서 문해와 사해를 통해서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정립이 된 상태에서, 그러니까 문해와 사해는 아직 사유가 들어가 있어요. 수혜가 들어가면은 CCTV를 틀어야 되기 때문에, 생각이 들어가면, 그러면은 자기 주관이 들어가면은 볼 수가 없어요. 그냥 사진을 찍듯이 그냥 찍어야만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우리는 정견의 실천을 정어정업정명과 정정진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죠. 내가 파일을 다른 것을 열었는데, 파일을 자, 그래서 지금 이 노트 있나요? 있어요. 정진이 이 팔정도 가운데 정정진은 독특한데 양쪽으로 다 나눠져요. 정념, 바른 알아차림을 할 때도 정정진이 들어가야 되고, 그 다음에 이 정정진은 앞에 있는 정어, 정업, 정명, 자기의 말과 행위와 그 다음에 직업을 가질 때에도 정정진이 들어가요. 자, 그래서 이 정정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크게 네 가지로 나누는데, 유리근, 단근, 수근, 수호근이라고 네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듯이 발생하지 않은 악, 불선을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것은 유리근이고, 그 다음에 이미 발생한 것은 잘라서 다스리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구는 일어나지 않은 선한 법들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수호구는 발생한 선법을 유지해야 된다. 자, 그래서 네 가지로 이루어져요. 하나는 이 악이 발생하지 않았어요. 두 번째로는 이미 악이 발생했어. 세 번째로는 선이 발생하지 않았어. 네 번째, 선이 발생했을 때 이때에 대처해야 되는 방법이 각각 다른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불선법이 발생하지 않았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감각기관을 컨트롤해야 돼요. 감각기관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내가 지금 현재 나쁜 일이, 나쁜 생각이 안 발생했어도 감각기관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그러면 나쁜 생각이 들어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유튜브를 본다고 했을 때 유튜브에는 모든 것이 다 들어오는데, 여기에서 컨트롤을 하지 않으면은 아주 안 좋은 것들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그것에 의해서 불선법이 들어올 수 있어요. 이제 그리고 예를 들어서 김유신과 같이 자기 말이, 예전에 그 놀던 기생집에 갔을 때 어떻게 했죠? 말에 모가지를 쳤죠. 그런 단호한 자세로 과거에 있었던 악습으로부터 멀어지려고 하는 것. 이제 이것이 이제
6가지 감각기관을 컨트롤하는 것으로 말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미 나쁜 생각이 일어났어. 이제 이럴 때는 감각기관 컨트롤 해가지고는 이제 해결이 안 되죠. 이제 이럴 때는 이제 각각의 그 안 좋은 것을 불교에서는 5가지로 얘기를 하죠. 자, 여기에 마음이 여기에 있는데 마음은 항상 열반에 들 때까지 혹은 무심정에 들어갔을 때, 그 다음에 기절했을 때를 제외하고는 항상 마음은 대상과 함께 있어요. 마음은 대상과 함께 있는데 크게 3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3가지 종류가, 첫 번째 종류는 일상생활을 하면서 불쾌한 사건이 힘이 제일 커요. 예, 불쾌하거나 싫어하는 일이 이제 사라지게 되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것은 자기가 좋아하는 일들을 그 일들이 생각나죠. 그래서 탐심과 진심, 요 2가지가 첫 번째 마음이 가는 첫 번째 그룹이에요. 두 번째, 탐심과 진심이 어느 정도 가라앉게 되거나 혹은 탐심과 진심이 있어도 탐심과 진심에 에너지를 많이 쓰게 되면 그러면은 에너지가 딸려요. 그러면은 졸음 상태에 빠지게 되죠. 그래서 두 번째 마음이 가 있는 것은 졸음이에요. 그 다음에 졸다가 정신이 막 그냥 바짝 나죠. 한참 잘 만큼 자면 마음이 성성해져요. 이 성성한데 화두가 만약에 안 들리면 어디로 가냐면은 그러면 미래나 과거로 가요. 그래서 이제 미래로 가면 들뜸이 생기고 그 다음에 과거로 가면은 이제 후회로 가게 돼요. 그래서 이 마음은 이제 혼침에 빠지거나 아니면은 들뜸이나 아니면 과거로 가거나, 이것이 두 번째의 그룹이에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뭔가를 열심히 생각하는데 자기 자신의 수행에 대해서 이제 의심을 하고 삼부에 대해서 의심을 하는 것. 요 3가지의 종류, 요 3가지의 종류가 바로 인간이 마음이 쉽게 가는 그런 이제 불선, 안 좋은 것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 5가지의 법은 오정신관을 통해서 다스리게 되는 거죠. 탐심은 부정관, 그 다음에 진심은 자애관, 그 다음에 들뜸은 수식관, 그리고 과거에 대한 그 후회에 대한 것은 참회, 5번째 의심은 그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공부, 이런 5가지를 통해서 이 5장은 다스려야 되는데 요거를 바로 오정신관의 수행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미 발생한 불선법들은 이렇게 단근을 통해서, 오정신관을 통해서 다스리는 것을 단근이라고 하고, 내가 마음이 지금 선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알아차렸을 때는 정념, 알아차림을 통해서 칠각지의 수행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칠각지의 수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발생하지 않은 선법을 일어나게 하는 것이고, 4번째, 이미 일어난 선한 법이라도 가만 놔두면 소멸하고 사라지기 쉬운데 부정관을 계속함으로써 마음이 세속적으로 흘러가지 않도록 방어하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수호근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자기 마음속에 그 악한 마음이 생겼을 때와 일어나지 않았을 때와 선한 마음이 생겼을 때와 일어나지 않았을 때, 그거에 따라서 유리근, 당근, 수근, 수호근으로 수행하는 것을 정진이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띠 수행을 할 때 정진이 일어나는 것은 그것을 그때 얘기하도록 하죠.
사띠, 일반적으로 사띠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바라봄, 깨어있음, 알아차림, 마음챙김, 뭐 여러 가지로 번역을 하게 되는데, 원래 이 사띠는 원어가 스무르띠, 스무르띠 기억하다라는 그런 원어에서부터 사띠는 나와요. 자, 그래서 원래 원어는 기억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초기 불교에 와서 기억하다라는 억념이라는 말을 대신에 이제 알아차림, 마음챙김이라는 단어를 쓰는 이유가, 그 이유가 이 사띠는 지금 현재를 알아차리는 것이기 때문에 과거나 미래는 과거나 미래는 중요하지가 않다. 지금 현재가 중요하다. 만약에 과거나 미래를 가더라도 과거에 끄달리지 않고 과거를 생각하는 마음을 알아차리면, 그 알아차리면 현재로 오게 되고, 만약에 미래를 생각할 때 미래를 생각하는 마음을 알아차리면 현재가 돼요. 그래서 알아차림은 현재의 상태이고, 그 다음에 과거나 미래는 그것은 현재가 아니죠. 그래서 알아차림은 항상 현재에만 가능해요. 그래서 현재에 있는 기억을 어, 영념이라고 얘기하면은 기억은 과거와 관련되어 있는 것인데 지금 현재에만 발생하기 때문에 알아차림, 마음챙김이라고 그렇게 번역이 바뀌어질 수밖에 없다. 현재를 보는 이유는 뭐냐면은, 현재라고 하는 것은 나의 지금 현재 상태의 시집을 찍는 거예요. 나의 과거를 찍는 게 아니고 미래도 찍는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의 CCTV를, 무엇을 어떻게, 나의 몸과 느낌과 마음과 생각이 가지고 있는 정체, 실체를 알아야 돼요. 그 실체를 알려면은 먼저 계속해서 따라가면서 바라봐야 돼요. 아누사띠, 쫓아가면서 바라본다. 그래서 신수심법, 그 어느 것이라도 그 발생한 것을 계속 따라가면서 본다. 자, 따라갈 때 기본적인 불교의 법칙이 있어요. 보통 이 불교에서는 물질과 마음의 상태가 생, 주, 이, 멸 혹은 생주멸한다고, 혹은 생멸한다고 돼 있어요. 그래서 쉽게 생멸로 그렇게 얘기한다면, 발생하는 것과 그 다음에 멸하는 것을 보는 것을 바로 따라가면서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의 상태가 발생하고 사라지는 것, 느낌의 상태가 발생하고 사라지는 것, 마음의 상태가 발생하고 사라지고, 그 다음에 생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겨요. 무엇 때문에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보냐? 그것은 나의 정체를 아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정체는 어떻게 되느냐? 조건을 따라서 생하고 조건 따라서 사라진다. 무엇이? 신수심법이. 자, 그러면 신수심법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우리가 알아차리냐? 라고 그렇게 했을 때, 몸이라고 하는 것은, 크게 무엇으로 연결이 되느냐면, 몸이라는 것은 지, 수, 화, 풍, 사대로 이루어진 거죠.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수, 상, 행, 식이라면 몸은 지, 수, 화, 풍, 사대예요. 그래서 이 8가지를 이제 관찰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은 몸의 지, 수, 화, 풍, 사대를
어떻게 관찰하느냐? 가장 이제 클래식한 방법이 호흡을 할 때 지수화풍 4대를 관하는 것과 경행을 할 때 지수화풍 4대를 관하는 것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호흡할 때는 어떻게 지수화풍 4대를 보느냐면은 여기 코끝 인중 있는데, 인중 있는 데를 마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다음에 숨을 들이킬 때 바람이 들어가고 바람이 나가는 것을 본다라고 했을 때, 이 숨에 바람에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보는 것은 풍대를 본다라고 얘기해요. 자, 그런데 이 호흡을 가만히 마음을 가라앉히고 쳐다보면 들어갈 때는 약간 차갑고 나올 때는 약간 따뜻해요. 처음에는 잘 모를 수 있는데 이제 조금 하다 보면은 들어갈 공기는 약간 차갑고 나오는 공기는 약간 따뜻해요. 자, 요거는 화대를 보는 것이다라고 그래요. 자, 세 번째, 숨을 바라볼 때 숨이 들어가고 숨이 나갈 때, 들어갈 때 건조하고 나갈 때는 촉촉해요. 이건 수대를 보는 것이다 라고 해요. 자, 그 다음에 숨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코끝에 부딪힐 때, 숨이 나갈 때 코끝에 부딪혀요. 이 부딪히는 것은 딱딱한 성질, 지대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수하풍 4대의 성질이 무엇에 의해서 호흡이 들어가고 나가는 것을 조건화해서, 그래서 지수화풍 4대가 발생하고 소멸을 하는 게 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이 물질의 지수화풍 4대를 첫 번째 보는 이유는, 먼저 마음이 현재에 집중을 할 수가 있고, 두 번째, 현재의 물질이 가지고 있는 성질을 그대로 아는 거예요. 지수화풍 4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껴본 적이 없을 수 있어요. 지수화풍 4대의 속성을 있는 그대로 느끼게 되고, 지수화풍 4대의 속성을 있는 그대로 느낀 다음에, 그런 다음에 지수화풍 4대가 가지고 있는 특성을 보아야 되는데, 뭐냐면은 계속해서 생멸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전문용어로 뭐라고 하냐면 무상하다라고 얘기해요. 계속해서 생멸하는 거예요. 무상한 거예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깊이, 왜냐하면 이건 설일체부에서 나오는 세친보살이 설명하는 건데, 이 물질을 이렇게 합성되어진 모양으로 무상하다고 보는 게 있고, 그 다음에 물질의 가장 기본 원소인 깔라빠, 원자에 해당하는 것에 생멸하는 것을 보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처음부터 안 가르치는 이유는 이거는 상당한 산매력이 있어야 원자의 생멸을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초보자들도 이렇게 합성되어진 사만냐 락샤나 공상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공상과 자상이라고 하는 두 가지 측면에서 오온을 사념체를 볼 수가 있다. 공상이라고 하는 것은 개념들이 합쳐진 것으로서, 그 다음에 자상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의 가장 기본 원소, 마음의 가장 기본 원소를 보는 것이라고 얘기해요. 물론 남방에도 파옥센터는 요 깔라빠라는 것을 또 얘기하기도 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이 공상과 자상을 그렇게 보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이것은 물질에 대해서, 그 다음에 호흡이 들어가고 나아갈 때 물질에 대해서 아는 그런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마음의 상태는 수, 상, 행, 식이라고 하는 네 가지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음 속에서 혹은 몸 속에서 여러 가지 편안한 느낌, 불쾌한 느낌, 고통스러운 느낌,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수에 해당하고, 그 다음에 상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상념들이 일어나는 것을 이제 알아차리는 것이고, 행이라고 하는 것은 욕구를 알아차리는 것이고, 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보는 마음을 알아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느낌은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생각도 일어났다가 사라지고, 그다음에 욕구도 일어났다 사라지고, 그거와 함께 마음도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색수상행식 혹은 신수신법을 알아차리는데,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측면은 무엇이냐 하면은, 첫 번째, 마음이 현재에 와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속성을 봐야 되는데, 조건에 의해서 일어났다 사라지고, 조건에 대해서 일어났다 사라지는 것을 봐야 되는데, 이걸 전문용어로 무상이라고 얘기했죠. 이제 이것을 일주일 이상을 경전에서는 그렇게 얘기해요. 일주일 이상을 24시간 놓치지 않고 이것을 계속 쳐다보면은 어떠한 지식, 알미 발생하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어떤 것들도 색수상 행식은 일어나고 소멸하는데, 그 다음에 그 일어나고 소멸하는 것은 반드시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진다. 그래서 조건이 없는 상태, 세 번째 상태, 정지된 상태. 그래서 조건을 틀어버린 상태, 그 상태로 세 번째 상태로 집중을 하게 되면은, 그것이 뭐냐면은 제법은 무아이고 제법은 공이다라는 그런 상태를 체험하게 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최소가 일주일에서 2주일이라고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세 가지의 상태예요. 첫 번째, 마음이 현재의 신수진법에 머무르고, 두 번째,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을 계속 바라보고 무상, 그 다음에 세 번째, 일어나고 사라짐이 조건에 의해서 일어나고 사라지는데, 그 조건을 내가 약간 힘을 줘서 안 만들어 버리면은, 그러면은 그 오온이 발생하지도 않고 소멸하지 않는 그런 이제 고요한 멈춤의 상태가 들어오게 되는데, 이게 바로 오온무아를 체득하는 상태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수행이죠. 자, 여기에서 이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거는 이제 설일체 유부에서 제시된 건데, 4년초라고 하지만 결국은 이거는 둘로 요약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마음과 마음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몸에 대해서 느낀다고 했을 때, 몸을 느끼는 것은, 몸을 보는 것은 마음이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마음이 몸을 볼 때 그것이 정신적인 상태로 전환이 되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지로 전환돼야 돼요. 이미지로 전환되어지면 그건 수상행 중에 하나가 되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몸을 마음이 직접 보는 것이 아니고 마음이 보는 것은 몸의 상태를 수상행으로 전환시킨 것만을 보게 된다 해서 신수신법 가운데 신을 쳐내고 그 다음에 수상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한마디로 말해서 마음의 대상이다. 그래서 그거를 전부 다 법으로 놔요. 그래서 여기에서 심과 법 두 가지가 중요하게 된다라고 철일체육에서는 정리해 놓고 이 정리한 것에 의해서 대승과 그 다음에 유식과 선종이 그 바탕에 의해서 이제 발생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수대사와 해능대사가 서로 이제 법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얘기를 할 때 마음은 거울 대와 같으니 시시각각으로 닦아서 그래서 청정하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 신수대사의 말씀이에요. 자, 여기서 마음은 거울과 같아서 수시로 닦아야 된다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에서 닦는다는 것은 수상행을 닦는다는 것을 얘기해요. 수는 고락이고 상은 십이고 행은 호오가 되는 거예요. 여기에서 수상행을 닦는 것에 대한 집중을 했다라고 한다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때가 아니고 채라고 하는 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무엇을 닦으리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심 자체의 공성, 그래서 온 무아 가운데에서 심무아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심에 대해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후기의 수행은 마음을 보느냐, 마음에 끼어 있는 번뇌를 닦느냐, 이 두 가지로 점점 정리되고 마음을 보는 것은, 마음의 공성을 보는 것은 오로, 그 다음에 마음에 끼어 있는 번뇌, 수상행을 닦는 것은 수로 그렇게 나눠졌는데 이 오와 수는 어디에서부터 시작됐느냐 하면은 설일체 유구에서부터 시작한 것이다 라고 해요. 자, 그래서 지금 신수심법을 수행하는 것, 그 다음에 여기에서 심념처와 법념처로 연결되는 것, 지금 이 팔정도에서 바로 정념에서 사념처에서 벌어진 사건이다 라고 그렇게 보면 돼요. 그래서 사념처의 수행이 바로 팔정도의 핵심이 된다. 처음에는 문해를 통해서 신수심법이 무상고 부정무아라고 하는 것을 알아서 신수심법을 즐기는 대로 나아가지 않고 신수심법의 정체를 관찰하도록 그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정사를 통해서 그래서 오용락을 즐기는 쪽이 아니라 오용락을 덜고 남을 해치지 않고 남을 도와주면서 그 다음에 연민심을 가지고 사는 쪽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인생을 돌리고 실천하는 것. 그래서 정사에서부터 정정까지는 사회, 일상생활에서 내가 생각만으로 그렇게 오용락을 여의는 삶을 살지 않고 실천 속에서도 오용락을 여의는 삶을 사도록 하지만 나의 잠재의식 속에서는 인간 세상에 아름다운 것도 있고 즐길 만한 것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출가자이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지 못하는구나 하고 밑에 있는 씁쓸함이 있는 게 내가 직접 보지 못하면 내가 신앙으로
그렇게 하면은 그런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정념을 통해서 나의 정체 신수심법에 대해서 확실하게 관찰해서 알므로써 그렇게 해서 정념으로써 수혜가 이루어진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팔정도는 문예, 사예, 수예라고 할 수가 있는데, 정견은 문예고 정사에서 정정까지는 정정진까지는 사해고, 그다음에 직접 보는 정념은 수예라고 할 수 있다. 그래서 팔정도를 바로 사념처에 입각한 그 문사수의 삼해로 그렇게 정립할 수 있고, 그리고 이 사념체의 수행은 결국은 둘로 나뉘게 되는데, 마음을 볼 것이냐, 그 다음에 법을 볼 것이냐라고 그렇게 우리는 이제 관을 할 수가 있죠.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초기경전의 사성제와 팔정도를 통해서 마음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알아봤는데, 다음 시간에서는 어, 대념초경에서 어떠한 출처를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은 출처를 내가 얘기하지 않았는데, 대념초경과 그 다음에 청정도론에서, 청정도론은 이제 그 초기 불교의 가장 이제 대표되는 논서죠. 이 양쪽에서 마음을 무엇으로 정의하는지, 마음을 무엇으로 정의하는지 다음 시간에 그렇게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질문 받겠습니다. 여기 온라인에서 질문할 수 있으면, 질문할 사람 있으면 질문해 주세요. 강전 스님. 무덤덤한 게 상고님이랑 마지막에 행보가 변하고 지금 돼서 행보도 변하고 같은 의미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조금 다른 의미에서 행보가 아닌가요? 무덤덤하면서 나중에는 괴로움의 원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변하고도 즐거운 것도 조금 나중에 괴로움이 돼서 그러면 조금 깊이 있게 해석을 할까요? 쉽게 해석할까요? 좀 깊이 있게 해석. 골라보세요. 아, 쉽게 뭐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이건 마음하고 관련되니까 좀 깊이 있게 설명을 할 필요가 있어요. 마음이 가지고 있는 아는 성품이 후대 논사들에 의해서 굉장히 많이 저기 되고 있어요. 자, 마음은 아는 성품이라고 얘기했죠. 그리고 다음 시간에 초기경전에서도 여기에 근거를 이제 여러분들에게 보여줄 거예요. 근데 아는 마음이 무시 이래로부터 처음부터 존재하는가? 그 아는 마음도 무언가에 의해서 형성되어진 것인가?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네. 자, 그 말은 또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구차 재정으로 들어갔을 때 비상 비비상처에서 멸진정으로 갔을 때 아는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고 연결되는 문제예요. 그 이때 아는 마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는 마음이 있다고요? 이 향산스님이 있어야 되는데. 이 비상 비비상처에는 아는 마음이 남아 있는데
구차 재정 가운데 멸진정은 산야 외다 있다 니로다 상과 그 다음에 상수멸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상수에 의지해서 아까 행이 나온다겠죠. 그러니까 수상행이 멸했어. 수상행이 멸했으면 거기에 식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수상행위 없으면 시기. 그래서 여러 논서나 경전을 보면은 상수멸정에 들은 상태는 일주일 이상을 갈 수가 없다라고 해요. 광덕 스님 기억나죠? 그리고 일주일 이상은 왜 없는 거예요? 의식이 일주일 이상 작동하지 않으면 몸이 썩어버려요. 몸이 썩지는 않아요. 이제 이 상수멸정에 들은 몸이 썩지는 않지만 그러나 작동을 안 해버려요. 이제 몸 어디가 고장나게 돼. 일주일 이상을. 다시 말해서 의식이 멸한 상태가 상수멸정이라고 비상비비성체라고. 그래서 일주일 이내에 나와야만 돼요. 자, 그 상수멸정이 아라한의 상태에 아나함이나 아라한의 상태가 가까워요. 자, 그래서 대승에서 설일체유부를 공격할 때 무슨 말을 썼는지 알아요? 회, 신, 멸, 지라고 썼어요. 앓을 멸하고 몸을 무너뜨린다라고 하는 의미의 회신멸지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이 상수멸정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상태가 좋냐 나쁘냐는 그건 이제 그 나중에 논의하도록 하고 이게 바로 이 구차재정에서 멸진정에서 식을 멈추는 대로 가는 거예요.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마음이 가지고 있는 근본 성품이 아는 것이냐, 아니면은 어떤 것에 의해서 아는 성품이 만들어졌는가라고 하는 것은 부사론에 의지해서 보면은 고락이 몇 선에서 사라지게 되죠? 고락 희우가 사라진 상태에서 적적하고 성성한 상태만 남는 것을 사선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느낌 가운데에서 사선에서는 고락희우가 사라지지만 이 아는 마음은 있어요, 없어요? 사띠마 아는 마음이 충만하게 돼요. 이 아는 마음이 언제 사라지게 되냐면은 팔정에서 부정으로 갈 때 사라져요. 자, 이 팔정이 뭐냐면은 비상비비상처예요. 생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비상. 그렇다고 해서 아주 없는 것도 아니야. 그게 뭐냐면은 바로 무덤덤한 느낌들. 그래서 이 무덤덤한 느낌들이 마치 거울의 뒷면처럼 마음이 앞을 비춰줄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그 암들이 아래아식에 모여요. 아래아식에 모이는데 고락은 앞으로 나가고 무덤덤은 뒤로 가요. 그래서 이 무덤덤이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뒤에 거울의 뒷면처럼 껴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대상을 비춰서 아는 성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 아는 성질도 이 무덤덤한 느낌이 완전히 소멸해서 사라져서 그래서 상수멸종에 들어가게 되면은 그러면 암 자체도 멈춰지게 된다는 거죠. 이제 그래서 이 무덤덤한 느낌은 언제 최후에 사라지게 돼요. 고락은 언제 사라져요? 사선의 상태에서 이제 사라지게 되는 것이고 아니면 심정이 들고 난 후에는 아는 마음도 없어지는 거 아니면 멸진정에서 나오면 다시 이제 하는 마음이 당신의 무효일만 들고 나면은 그러면 무여열반에 들고 나면은 그러면은 어떻게 될지는 아는 아니 그거는 이제 없다라고 봐야 되는데 아니
이제 요거는 또 다른 분야예요. 없다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개념의 작용이에요. 그죠? 지금 없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잖아. 그 단어를 그 아는 마음이 그 개념을 사용하잖아. 그래서 이 개념을 뛰어나왔는데 여기에서 있다 없다로는 설명을 하면 안 되죠. 이 열반의 상태를. 그 개념을 다 다스렸는데. 다른 질문 없으면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